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해석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해석은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적인 해석을 가르쳐 줬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적인 해석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해석, 또 예수님의 해석, 또 이방인들에 향한 복음적인 해석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생각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왜?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왜?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개 다 틀립니다. 왜냐? 주님의 해석은 각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에서 결혼과 이혼 이것이 매우 중요하냐? 결혼과 이혼 사이에는 간음과 음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간음과 음행은요, 지금 내 반려자에게 간음죄를 짓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고, 청년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짝을 이룰 사람에게 이미 간음죄를 져서 모든 삶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준.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유대 지방의 남쪽 거쳐 요단 동편,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예수님은 예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시작돼요. 왜? 이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싸우기 시작되면 그래요. 그때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을 예전처럼 가르칠 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거의 완전을 달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모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어요. 왜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해석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아주 큰 문제로서 일반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다반사로 행해졌던 흔한 문제였어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해서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였습니까? 안 죄였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유도해서 시험하기 위한 그들의 지금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 왜? 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재해석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증서를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쨌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고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들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이 얘기는 여러 번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잘못된 해석이냐? 여러분이 이 원래 법, 율법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신명기로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느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요. 왜냐하면은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라는 것은 간음은 아니에요. 왜냐? 간음은 무조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여러분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율법의 적용과 해석은 누구한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앞부분 떼어내고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율법을 역으로 계속 해석합니다. 뭘 근거로요? 십계명을 근거로요. 십계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악용해서 내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언제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면 어떠한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하는 교파에서는 꼭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회개한 사람은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극과 극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첫 번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간음하고 음행하는 죄로 사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것은 합법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주신 율법인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식대로 악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남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아름다운 여자를 마음껏 취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마치 주례사 같아요. 왜? 주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냐? 남자를 만드셨고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둘이 하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만드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짝을 이루기를 만드신 목적은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해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번식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안에는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로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역사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구원하는 것을 여기에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구원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혼만큼은 욕심을 내셔야 돼요. 결혼만큼은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떡하냐?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연합함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로 남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요, 결혼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 마음도 하나, 삶도 하나,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의 구원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건 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결코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결혼을 했다면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것은 믿음 안에서예요. 네. 조건이 믿음 안에서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수요일날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가르침이 끝나요. 다른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벌써 시간 다 갔어요. 끝내야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마무리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조금 늦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자, 보십시오. 항상 바리새인 질문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뒷말씀을 들어야 진짜인 거예요. 이 앞에는 전제예요, 전제. 예. 왜?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 그 뒤에 얘기가 진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세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이 성경 저자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 땅에 육신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육신에 맞게 율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질문을 하고 배우기를 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냐?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은 간음죄예요.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 그거 간음죄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고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과 지금 또 제 사역, 목회자의 사역, 말씀 사역 똑같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끝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지식적으로 힐문하고 또 떠보고 하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똑같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힐문하려고 떠보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죠. 왜?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진짜 말씀에 어떤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 해석은 무슨 얘기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간음죄예요, 여러분. 네,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몇 없습니다. 왜?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내 아내 외에, 내 남편이 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빠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이용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간음죄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기에
말씀에 너무도 정확하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머지를 다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하기 때문에 간음죄 하나는 뭐 용서해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팔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간음죄예요? 예.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거라고 인정하는.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본문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짝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아내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여 이 싫어진 여자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율법과 모든 것들을, 환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핑계해서 마침내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음행과 간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마음이 거듭나 새롭게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요. 자, 이 지금부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마음을, 블랙박스처럼 여러분 마음을 꺼내서 말씀 앞에서 펴놓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녹화된 모든 것들이 기록처럼 쫙 펼쳐질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 한 편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동영상 모든 걸 잊어버릴지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자는 결국 다 이곳에 가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해석이 여기에 나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일도 없는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거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음행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짓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죽지 않는 한 결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한 번 정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다른 몸을 또 이루면 그것부터 간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는. 그리고 그런 죄들은 정말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니면 마귀가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참소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이전에는 모르고 간음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고 천국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인생은 이걸 못 들었기 때문에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율법이나 예언자의 예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리어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그 율법에다가 사랑을 가미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대표에 섰는데 그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펼쳐진다니까요. 앞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줬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아무리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자신도 어길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죄져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 왜?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같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도 지키고 지킨 것을 가르치면 그 바로 가르치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요. 그때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왜? 약속한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갖다주는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주고 기도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율법으로 끝날 것 같아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 부분을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교회 못 나오신 분은 파일이라도 올리니까 들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준 것 같이 사랑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가정 안에 지금 비밀로 숨겨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준 같이 사랑하면 너는 구원 받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로 하여금 한결 결점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 사랑을 가르쳐줘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이게 둘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시듯 누구나 자기 몸을 먹여주고 돌아봐 줍니다. 여기에 지금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버렸다고요. 자기 아내를.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되냐? 어렸을 때 얻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돌아봐 주는 거예요. 왜? 여성들은 그 당시에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계속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여기에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두고, 예수님과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곧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맺히는 거라니까요.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듯이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왜?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먹으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만드셨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로 하는데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걸 남자와 여자 속에 넣어주신 거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가 다른 여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간음죄로 지옥에 갑니다. 자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지옥에 갑니다. 왜요?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여자인 신부된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영생,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거룩한 자손이 나는 겁니다. 거룩한 자손. 이 시대는 거룩한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잉태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왜? 거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은 이 서론입니다. 서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또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떨어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투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그럼 아이들까지 그것이 영향을 받고 결국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 다 설명을 못하지만 바로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취하게 돼 있고, 그것이 창세기 5장 6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요.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림특게 하듯 절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결혼과 이혼 안에 숨어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수요일에 나옵니다. 수요일에 뭐라고 하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혼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음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왜? 결혼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죠. 그게 다 죄예요. 이것은 용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기도와 회개가 필요해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요. 이게 이제 미혼자들에게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듯, 주님이 우리에게 했듯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주면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들도 그렇게 살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헌신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면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와 또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둘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보고 듣고 본 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결혼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됨을 기억하시고, 목적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 간음죄를 짓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